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송사의 문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음행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 이제 혼인에 관해서, 그리고 네 번째 우상에 바친 제물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나눴고, 자 오늘은 다섯 번째로 이제 교회의 질서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질서 첫 번째 걸로서는 우리 예배포의 착용의 문제에 관해서 또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장면이죠. 자, 세번역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 성당 가면은 여성분들 이렇게 머리에다 흰 두건을 이렇게 쓰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지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을 좀 지키고 나가는 것인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포를 여성들은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남성은 예배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은 여성 성도들이 이제 자유분방하게, 나는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자이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공평한 사람들인데 왜 여자는 쓰라고 그러고 남자는 쓰지 말라고 그러냐? 우리 안 쓰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예배표를 쓰지 않고 이제 제멋대로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한 거죠. 이 예배포, 이 두건을 이렇게 쓰는 의미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바로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권위의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므로 남자는 두건을 쓰지 않는 것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씀하셨기에 여자는 두건을 쓴다. 또 이 예배포를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이런 권위와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권세에 대해서 질서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고 또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이 자유함인데 왜 교회에서 여자는 이러라고 그러고 남자는 저러라고 그러냐?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여성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를 빙자한 무질서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이 더 나눠질 텐데, 이 복장의 문제나 예배포의 문제에서도 말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거죠. 그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평등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은 여성을 차별하기 때문에 예배포를 여자는 쓰고 남자는 쓰지 말고, 남자의 말에 여자는 토달지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권세에 순종할 줄 아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죠? 먹고 싶어서 먹었죠. 근데 왜 그 배후에는 무슨 뜻이 있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작은 문제 하나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나간다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질서가 있으면 그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두건을 쓰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 여성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여성들은 이 헬라 문화에서는 이 창기들이 머리에 두건이나 머리를 가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여러분, 만약에 이 두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방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저 여성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 여성들도 헬라 문화권의 똑같은 이 방탕한 여성들로 보지 않겠냐는. 또 예배포의 질서를, 예배포를 가지고 그 복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를 지키고 또 권위를 인정하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는 순종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능력부터 배우면 안 되고 순종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를 빙자한 무질서가 일어난다면 교회는 혼란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조차를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작은 문제 하나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의 소견대로만 나가죠.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제멋대로 교회가 돼버린 거야.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것도 없고 뭐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교회가.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네?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권위에 순복할 줄 모르고 그 질서를 따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 막 제멋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인정해라. 그러면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권세에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왜 광야로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모세의 권위를 자꾸 인정하지 않고 모세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누나 미리암까지 모세의 권위에 순종했다.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까지 있어요. 미리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만 하나님 계시 받냐? 나도 하나님 계시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제 은사의 문제도 나오는데 방언, 통변, 예언 이런 거 은사 받은 사람들은 목사 말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내에서 질서를 지키고 이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나갈 때 여기서 충분히 주 안에서의 꼴을 먹고 이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이 질서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나가서 차려야 돼. 내가 오야가 돼야 돼. 내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질서와 순종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도 배우지 못해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포의 문제는 여성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권위에 순복할 줄 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 안 배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이제 성찬의 질서에 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권면을 해요. 자,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이제 파벌이 생기고 분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분파가 다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찬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기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노예도 있고
또 저쪽에서는 귀부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이쪽에서는 돈 잘 버는 회사 사장님도 있고, 이쪽에서는 점원도 있고, 또 이런 계층과 또 경제적인 상황에 부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가운데서 서로 이제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끼리, 그 다음에 개바파라고 하는 사람은 개바파,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파, 이렇게 돼서 막 모이는 거예요. 근데 성찬에서 어떻게 했냐? 자기들끼리 먼저 모여가지고 떡이랑 포도주는 한정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만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일하다가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노예도 있을 것이고, 일하다가 늦게 끝났던 점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쪽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항해사들이나 또 항구에서 일하는 자벽부들도 많았을 것이고, 이런 그 하층 계통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먹어서, 어떤 사람 먼저 먹은 사람은 하도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해 있는 거야. 막 이쪽에서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이쪽에서는 막 배 터지게 먹고 있고, 저쪽에서는 밥을 굶고 왔는데 성찬에 참여할 빵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먹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분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분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교회에서 파벌이 일어나가지고 이 파벌이 성찬을 통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없는 사람 차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이 감리교에서 나온 거예요. 감리교에서 왜 성결교단이 나온지 알아요? 감리교가 한때 부흥이 됐어요. 이 감리교의 창시자는 요한 웨슬레예요. 영국에서. 근데 그 감리교회의 부흥자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19세기에 대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대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커져요.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생활이 윤택해져요. 근데 이 감리교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냐면, 이제 흑인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흑인들. 나 흑인들하고 예배 못 드린다? 이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부자 장로들, 돈 많이 내는 부자 장로들은 맨 앞에, 맨 앞자리에 이름표 크게 붙여놓고 지정석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파가 일어나서 이 성찬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교회가 차별이 없어요. 교회가 차별이 없어요. 우리 감찰장 목사님 우리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 있는데 노숙자 2명이 들어온 거예요. 노숙자 2명이 들어와가지고 돈 좀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 1,000원을 딱 줬대. 그럼 다음 주에도 또 오더래. 그러니까 기왕 1,000원짜리 줄 거면 내가 1,000원짜리 한 장씩 줄 테니까 예배 드리고 가라고. 예배라도 드리고 가면 내가 1,000원씩 주겠다고. 그냥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뒤에 앉더래요. 둘이 앉더래. 예배 끝나니까 1,000원 줬대. 그랬더니 그 2명이 또 2명을 데리고 왔대. 그래 4명이 됐네? 또 4,000원 준비해서 또 돈을 줬어. 그랬더니 6명, 10명.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100명, 120명, 180명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영근성 집사님 계실 때 우리 찬양팀 결성해가지고 그 노형제 예배라고 그래요. 노형제 예배. 노형제 예배 가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 거기 장로님 거기도 한 분 계시거든요. 장로님 한 분이 1,000원짜리 이만큼 바꿔놓고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뒷문은 잠가놔. 그러다 어떤 사람은 받고 이렇게 뒷문으로 들어가서 또 받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뒷문은 또 누가 지키고 있어. 근데 이제 벌써 뒤에 딱 서 있으니까 냄새가 싹 와요. 냄새가. 근데 그 사역을 10년 넘게, 아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시지만은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낮은 자를 볼 줄 알고, 하나님께서 화려한 사람들은 보내지 않으셨고 그렇게 노용제를 보내신 거예요. 고대 법대 나와가지고 그렇게 화려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노용제를 섬기고 이제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아름다운 뭐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돈을 보는 게 아니고
임대 아파트와 또 레미 안에 사는 걸 구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찬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거죠. 분당과 파당, 차별과 멸시로 분열된 교회를 질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세 번째로 이제 은사 활용의 질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4절, 26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하며 이제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막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막 예전에 우리 청년부 때 막 방언이 터졌었거든요. 방언 터지니까 막 이쪽에는 영어 방언하고 막 저쪽에는 막 무슨 아랍어 방언 터지고 막 저도 방언하고 저는 그때 막 이거 했고 막 방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통변하는 사람도 막 생기고 막 은사가 막 임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제 계시가 임하면 막 이쪽에서 일어나서 뭐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러고 막 저쪽에서도 막 계시가 임하면 일어나 교회가 그냥 뭐 엉망이 되는 거야 막. 근데 이제 은혜 받으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방언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그거 까먹을까봐 입을 뒤집어 쓰고 자기 다음날 아침 되면 방언 못할까봐 이렇게 방언하면서 자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임하면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교회가 혼란이 되는 거야 막. 그리고 이제 약간 능력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좀 교만해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거는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사로서 성령의 은사로서 각 은사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 누가 더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다. 누구는 오른손 손가락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왼손 손가락이 되고 누구는 발가락이 되는데 여러분이 새끼발가락은 귀하지 않다고 잘라버립니까? 다 귀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이 은사는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은사로도 막 이렇게 젠척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죠. 교만이 임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은사를 발휘할 때 어떻게 해라? 덕을 끼치게 해라. 그러면 덕을 끼.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것도 목회자의 치리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자매가 하나님 앞에 예언하십시오. 예언을 하고 자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자매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셨거든. 지금 계시하십시오. 그러면 계시하고.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지켜가면서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덕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은사에서 내가 은사 갖고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지체로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은사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질서를 배워야 되고 위계를 배워야 되고 순종을 배우고 또 교회 안에서 미랄이 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라져가야 돼. 교회 내에서 여러분이 사라져가고 여러분의 이름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뵈면은 얼마나 지금 와서 생각해도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시는 것처럼 조용히 기도하시고 또 일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식당에서 일하시고 또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도울 거 있으면 또 돕고 또 목사님이 뭐 하라고 그러면 그 일에 또 따라서 순종하고 이러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간대잖아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교회는 부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교리의 문제가 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이 아테네랑 멀지가 않고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 문화권, 헬라의 사상들이, 헬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예요. 그리스의 철학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는 정신을 강조하고 육신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상, 영지주의적인 사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호령나팔 소리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새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랬더니 몸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이 사람들의 사상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몸을 입나? 그냥 영만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활의 교리를 자꾸 헷갈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교리를 헷갈려 할 거 없다. 여러분이 죽게 되면 내 몸 썩어 없어지면은 나 끝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걸 또 두려워하는 거야. 아, 과연 부활은 있어? 부활도 못 믿는 거야, 막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올바른 부활의 교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야, 어떻게 몸이 썩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나팔 소리 듣고 새 몸이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내가 부활을 한다고? 그런 게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주후 60년경 60년에서 70년경 사이에 순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 예수님 돌아가신 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주후 33년경이니까 한 30년 정도 지난 후예요, 이게. 그러면 30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거를 증언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육신이 완전히 물과 피를 쏟으셔가지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죽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새 몸을 입고 우리의 다락방에 나타나서 이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 증인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15장 5절부터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의 교리를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 부활 봤는데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이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영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계시로 깨달았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죽었던 자들, 이미 육신이 썩어 없어진 사람들이 다 많죠. 그 사람들의 몸이 새 몸을 입고 부활하고 우리 죽지 않고 맞이한 우리는 들려 올라감을 받아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고 먼저 죽었던 자들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새 몸을 입어가지고 새 몸과 새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초신자들이 얻는 혼란들이에요. 예. 가끔 아주 예리한 칼날처럼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야, 이게 정말 내가 믿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이 교회도 하나의 사회고 이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인데 이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는 거예요. 차별이 있고 이런 막 혼란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어온 사상과 생각들 속에. 이런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잡아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나의 자리가 무엇이고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세워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하나의 벽돌과 같이 교회를 하나하나 지어나가는 여러분들이 연결고리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순종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